할렐루야. 오늘 누가 오시나 많이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오실 분들이 오셨군요. 정말 귀한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 생애를 던질 만큼, 기꺼이 던질 만큼 귀한 시간들이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던 것은 복음이 뭔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죽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했던 데는 거기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대올이라는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오올이라는 빛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보통 사람에게 누구를 부른다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누구냐고 그럼 반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음성을 기다렸겠습니까? 칭찬의 음성이 들렸으라고 그런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자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저는 이단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칭찬의 음성이 들려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반대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슬퍼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때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자기가 지금 메시아인 그분을 핍박했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성으로 와야겠습니까? 너를 심판하겠다, 너를 멸하겠다, 이런 음성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히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을 받으심으로 오시는, 여기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제서 그는 What shall I do? 그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 하겠습니다. 그때 음성이 오기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는다. 사왕, 서번트, 증인, 위트니스, 너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는다.
그는 여기서 깨달은 은혜의 복음. 이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편은 저렇게 말합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 여당이 이렇게 말하면 야당은 저렇게 말합니다. 서로 죽이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아, 은혜의 세상이 있구나. 킹덤의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고. 이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은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죠. 이 세상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킹덤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타게 하는 것이 이 은혜의 세상이었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도 너무 이기적이고 언어가 바뀌지도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오늘 우리가 점심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기서 킹덤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 그 김밥을 혼자 그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싸우셔서 막 나눠주고 있어요.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 킹덤의 나라, 이 은혜의 나라,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뭔가?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킹덤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러면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7 교회를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이것이 아니라 몇 명이든 간에 킹덤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서로 별점하기 것이 없도록 남은 한 가족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사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냥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킹덤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개독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증오를 합니다.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은밀하게 지어지는 데 보면 분노합니다. 그것을 보고 경히 존경하고 축하하고 기뻐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 얼마나 성도들이 돈을 뜯어내갖고 저렇게 하나? 서로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의 두 개의 산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산맥은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산맥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의 복음입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망에 던진 바 된 것입니다. 사망을 지배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이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다. 피 흘리심으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오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지금 아멘. 거기까지만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몇 번 돌아가셨다고요? 단번에 한 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죽음은 몇 번이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지불해버린, 대값을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간 관계로 어느 분이나 빨리 찾으신 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를 어떤 자로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삼았다고요? 죄를 삼았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죄를 삼았다. 죄를 삼았다. 죄를 삼았다. 죄를 삼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여김을 받았다 하지 않고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어요?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육체적인 고통이 오죠.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죄가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농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이 죽음의 잔, 죄가 되는 잔,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가 되는 고통.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만약 제가 40일을 금식했다고 합시다. 그때 어느 분이 저에게 주스를 한 잔 줘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생각하고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도 40일 금식했어요. 너무나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합니다. 참 100kg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스가 제 입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건 말이죠. 사랑이라는 언어죠. 사랑이 아니죠. 무엇이 사랑이죠? 이걸 주는 겁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보실 때 주님을 뭘로 보시죠? 우리의 죄로 보시는 거죠. 누구에게 오해받으면 참 기분 안 좋잖아요. 온전히 하나이신 아버지에게 죄의 덩어리가 돼요. 죄로 여기는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했어요. 그러던 주님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건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바뀌었을까요? 주님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당하면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아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아들을 내어놔요. 얘 심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이 아들로 인해서 당할 고통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류가 받을 그 형벌이 아들로 인해서 오는 형벌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사랑은 낮은 데로 올라요. 이 사랑이 우리를 구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구한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신 아버지. 그런데 저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원, 그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가끔씩 저희 집에 이제 스님이 찾아와요. 대문에서 목닥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주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큰 성경 들고 가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여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날은 큰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스님에게 여기 읽어보십시오 하려고 막 했는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다 한 말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약을 마시면 유유히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나야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돌아가셨더니 이런 분을 어떻게 믿네요. 거기서 제가 그때 그 진리를 알았으면은 전도했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스님을 전도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병원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아요. 어머니의 시음소리를 듣던 아들이 10살짜리 아들이 우리 엄마 나빠. 동생이 낳을 테니까 아이 들고 오라. 이래야지. 막 울면서 나 좀 살려줘. 막 욕을 하면서 그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 나쁘다고. 이 말이 옳을까요? 그 어머니의 시음소리에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사랑을 느껴야죠. 나를 낳으신 분도 저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거절이 않고 나를 낳았구나. 이 사랑을 느껴야죠.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지금 버림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소리,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영원한 버림, 영원한 지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너무 놀라운 진리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채를 뿌려서 무엇을 하죠? 그 무엇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구약에서 어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 제사장이 가요. 거기에서 제사장은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역가가 짐승에게 가요.
그 짐승을 죽여요. 어떤 때는 절벽에서 내 던져버려요. 그러면 짐승이 산산조각이 되죠. 이렇게 향으로 육체에 받을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받을 형벌을. 육체를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하거늘. 그 다음 14절로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무슨 피가? 구약은 짐승의 피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양심을. 구약에서는 육체를, 신약에서는 양심을, 죽은 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없다고 도와주지. 그러면은 내 양심이 고발해요. 나는 죄인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도 내 양심은 깨끗하면 못 얻어요. 양심이 고발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 하고 양심이 고발해요.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죄 자체가 갚아져야 양심이 깨끗해져. 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했어요. 빚이 있어요. 내일까지 갚아야 해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고통이 없어집니까? 갚아져야 고통이 없어져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봐주지. 양심이 자유로 못 얻어요. 죄 자체를 갚아야 양심이 자유가 와요. 우리 주님은 죄 자체를 갚아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학문 앞에서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선 금식 국기도성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시간 관계로 차지하고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사탄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참속거리 이것을 제거하라.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참소예요. 하나님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룰대로 해야 해요. 그러면 사탄의 참소거리가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통일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데 참소거리를 없애는 방법이 그 다음 11절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된 말씀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헌신이 사탄을 이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의 참속거리를 이미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했던 사실이 오늘날 우리하고 해당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그것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막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이룬 거예요. 믿고 시인했어요. 그런 듯이 2000년 전에 한 그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벨 피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의 피가, 이 피가 저들의 죄를 내가 대속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 피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들의 피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아들 피가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피로써 대속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사탄의 참속거리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탄아 너가 우리 민족의 죄 교계 WCC 거기에 함께했던 그런 모든 죄 신사 참배했던 모든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주님의 피가 오늘도 그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참속거리를 제거했다. 나는 그 피를 믿는다. 너 아무리 해도 너에게는 참속거리가 없다. 넌 떠나가라. 속이는 자야 넌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해야 합니다. 기도. 자유통일이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유정자들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와요. 이걸 기도하고 막 선포했는데 구름 기둥이 덮더니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거 다 찍어놨는데 그 무지개가 한반도 모양의 구름이 있고 그 사이에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 민족은 산다. 통일이 온다. 이 정권 바뀐다. 김정은 정권 무너진다. 성경에 보면은 90년 만에 바벨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70년 만에 우리가 건국한 지 70년이죠. 북한 정권이 70년이죠. 이스라엘 독립이 70년이죠.
여기서 70년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했어요. 그러면 1년 사이, 그러니까 내년 8월 15일 이 사이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믿음 가지고 막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희년이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나게 됐어요. 여기에 관계된 중요한 얘기를 나누게 됐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날이 오고 영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계속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겁니다. 뭘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이 나라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죄가 갚아지지 않았으면은 주님은 지금도 무덤에 계십니다. 갚아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인간이 아니다.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을 인간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부활 못하죠. 자기 죄가 있으니까. 주님은 자기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이기는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사망 권세인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죠.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한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지면 이런 형벌로 간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 자체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뭐라 말하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단 말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로만 4장 5절 말씀에 한번 큰 소리로 주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일을 해야 무엇을 얻어요? 그런데 구원은 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선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 하셨죠? 의롭다.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해야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경건치도 않은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시나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까요? 경건한 자로 의롭다 해야지. 아들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정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시나요? 의로 여기시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다. 예수의 피가 의롭다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하시나요?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이런 죄가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이미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뭘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갑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립니다. 이미 용서를 베풀어 놓으시고 기다리신 주님, 우리 아버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내가 이번엔 주일날 내가 참 예배를 드리러 안 갔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큰 벌이 임할 거야.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모이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이 말씀은 다 같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뜻이죠. 인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아들의 피로. 이걸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또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씀은 만약 여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것이 썩어서 한 달이 됐어요. 그러면 냄새가 어떨까요? 저 유리창 뭐고 문 다 열어 제끼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짐승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됐어요. 이 의를 입었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기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모사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것이 은혜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은 눈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야 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만약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맞을 이유가 없죠. 짊어지셨기 때문에 맞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가시결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장애를 찌르셨고, 이 모든 것이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 은혜죠, 은혜.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어떤 의사하고 얘기하는데, 이 의사는 눈동자의 무슨 기능,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권위자이신데, 그 눈동자에서 조금 그거 하나 고친대. 그러니까 손님이 막 줄을 이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 한순간 눈동자 조금 치료해준다고 가다 죽을 사람. 그런데 복음은 영생을 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영생을 주는 것인데, 지옥에서 허덕여야 할 영원히 형벌 가운데서 살아야 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이 NAP, 이것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계획 속에는 차별금지법이 들어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상, 또 하나는 종교, 또 하나는 성소수. 그렇게 이 말이죠. 사상. 누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말하면 법에 걸려요. 잡혀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공산주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하나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화를 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가요. 그러면 사상 공산주의 나쁘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창궐할 거예요. 지금도 이 난리인데. 두 번째, 종교.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은 만약 예수님만의 구원이 주시다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구속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단 차별해서는 안 돼요. 신천지 잘못했다 그러다가는 잡혀가는 거예요. 왜? 종교는 다 똑같은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성소수. 동성애. 교회 목사님께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거절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와요. 지금 정부는 그대로 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이것은 반헌법적인 것이고 반성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기력하게 있다면 하나님 된 사람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요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는 이번에 8월 15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퇴진하라, 이 말을 썼어요. 그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계에서부터 SBS, SBS가 아니라 CBS. 그러면서 모인 사회를 들어가지고 써놨는데 보니까 기도하려면 그 광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기도한다 보란 듯이 광장에서 하는 건 기독교의 자세가 아니라 성경의 ABC도 모르는 사람. 미스바가 거의 골방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만 몰래 슬쩍 오라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전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재가 나타나서 블레스들을 무찔러 주셨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던 것입니다. 방송도 성경 ABC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그랬습니까? 넓은 광장에서,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두루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하며 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그로 인하여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래서 그런 데하고 타협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바뀝니다. 이 나라에 자유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이 없었다고 이걸 빼라고 얼마나 날 붙이고 미군 전술 이걸 빼라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 빼라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연방제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을 60여 군데로 고쳐요. 그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연방제로 가려고. 이것을 뻔히 알고도 지구상이 한때 5분의 3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된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연방제 통해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줘요? 절대로 줄 수 없죠. 의부인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크게 글을 쓰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문자를 보냈지만 지금 2천만 원 조금 넘게 못 갚아서 음향 시스템들, 영상 시스템 이런 데가 돈이 많이 듭니다. 못 갚아서 지금 가슴 졸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들어서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 위기를 극복한다. 복음이 통일을 가져온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 킹덤의 복음. 이 복음이 이 나라를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가는 걸 보면 첫 단계가 종전선언.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종전선언.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평화협정. 그 다음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지금 이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적화되어 버립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우리 정부가 지금 앞장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거리를 두고 있고. 근데 미국도 이렇게 하면 종전선언을 하겠다. 김정은이가 핵 모든 시스템을 다 고하면, 전부 그 데이터를 다 내놓으면, 그때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내놓겠죠. 부분적으로 내놓겠죠. 숨기겠죠. 그리고 자기는 핵 보유국이 되려고 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 저는 미국이 할 겁니다. 종전선언을 했다고는 우리나라로 봐서 사형 온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 철수 방향으로 확 틉니다. 미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미군 철수가 된다. 이렇게 법을 정했지만은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미군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을 통해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종전선언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지금 휴전이니까, 휴전이란 말은 전쟁하다 잠깐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전시다 그 말이에요. 전시이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고 전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시가 아니에요. 종전이에요. 전쟁 없어요. 그러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바람이 그 방향으로 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 체계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화협정, 평화다, 평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평화. 그 다음에 연방제, 미군 철수와 동시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야 교회는 큰일 났다. 늦었습니다. 거의 전 교인이 죽음을 당할 겁니다. 지금 소련에서 그랬고, 중국에서 그랬고, 북한에서 그랬고, 베트남에서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가족들 피신할 때가 있어야지. 비행기도 못합니다. 군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트 피플 놓졌는데 그걸 가지고 저 태평양을 건너서 가다가 대부분 죽을 겁니다. 그 날이 바로 눈앞에 지금 이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기로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죠?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0만 명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한민족 가운데서 10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걸 보시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시오. 여기 오늘 누가 오실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밤을 저도 지새우고 하나님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머물러 계시면 이걸 보실 때 이 나라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을 금방 주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오픈 강의를 3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하죠. 등록이야 그거 돈 받으러 한 거 아닙니다. 그 5만 원 1년 과정은 수강료가 있습니까? 그저 받은 복음 나누기 위해서 그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서 성교 훈련하는데 저도 몇 팀들을 알고 있습니다. 1년 하면요 몇백만 원씩 받고 해요. 여기는 한 푼도 안 받아요. 감동이 되면 헌금하면 돼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는 여기 다 차버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립시다. 하나님을 움직입시다. 북한 자유통일을 오게 합시다. 그들을 살려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